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으로 또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23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 예수의 증인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소개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디도를 참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참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존경하셨던 그 존경받으셨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 이 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저를 향하여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정말 프라우드할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믿음과 복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된 사람에게 믿음의 계승을 이루고, 또 그들은 이 영적인 거장으로부터 멘토십을 받고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누구에게나 전도를 했지만 아무에게나 영적인 멘토십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이 어떤 사람에게 이 멘토십을 발휘를 하고 믿음을 계승했는가? 우리는 이 디도처럼 믿음의 계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계승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계승을 또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디도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교회를 맡겼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섬기는 교회, 오레디카노 영락교회 강단을 비울 수 있잖아요. 베케이션을 갈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집회를 갈 수도 있고,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종종 이렇게 강단을 지키시지만 외부에서 강사가 오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나 이렇게 그 강사를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섬기는 교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정말 기도하면서 베스트, 또 꼭 필요한 강사를 또 선정을 하고, 또 그분을 섭외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도 그래서 정말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아무나 청빙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아무나 청빙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이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을 기도하면서 청빙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연구해 보면 처음부터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상당 시간이 흘러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이 전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니.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했습니까? 그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여러 사도들 앞에서 인정받아야만이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바울의 과거를 변호해 주었고 그를 신뢰의 그 대상으로 여겼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옆에 누가 함께 있었죠?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도를 또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극히 신임을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사역을 맡긴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뢰함으로 사역을 맡겨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는 삶의 모습,
그게 뭘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업앤다운이 있고 그렇게 잠깐 뜨거웠다가 또 식었다가 그렇게 그러면서 또한 미지근해졌다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뢰를 받고 또 저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권사님 보면 목사님 보면 틀림없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 교회 모든 사역과 온 성도들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각자와 교회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월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